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심으로 2016년 8월 2일 성령 강림 후 제10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찬송하시겠습니다. Now
주님을 주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파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의 신령한 만나를 만족히 먹여 주옵소서. 아멘.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워 나옵나이다. 아멘. 전지
다시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 안에로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로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다음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악을 떠나서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무분별하고 방탕한 시간을 보냈던 죄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죄악 중에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요 내 아들의 주는 나의 이기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몸이 없더려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신 내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영원히 구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내 양심이 나를 도우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경건에 이르기에 힘썼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으니까 다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며 주어진 달란트를 묻어두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풍족한 만을 구하며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밑 빠진 독과 같이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지도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자체를 보화로 여기고 세상에서의 풍족함보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것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밑 빠진 독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불평할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불평 중에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도 자족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기억하며 만족하고 자족하게 하시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기에 물질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에 합당한 온유교회 성도님 및 주일학교 어린이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밭을 정결하게 하시며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불평 없이 감사히 받으며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삶에 적용하여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부족한 힘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주심에 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처음과 끝 그리고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은혜 있는 주님의 면서 주님의 의왕이라 많으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상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보고 평가하여 다양하게 이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호칭 대신 디모데를 한마디로 이렇게 부릅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 아름다운 조각상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대리석은 그 안에 아름다운 형체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름다운 형체를 가리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깎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역사적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그 마음에 울림을 주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깎아내시고 교만한 부분을 다듬으시고 부정적인 자아상들을 깨뜨려 가심으로 세상의 가치관들을 벗겨나가실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4가지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개의 동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을 분명히 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야 할 것을 힘써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굳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해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세상의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소유와 성취로 판단합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바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삶과 메시지로부터 분명히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조심해야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 가운데 피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죄와 탐욕은 우리가 가까이 두고 조심하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가 나를 붙잡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사람, 피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변론하지도 않았고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옷을 버려둔 채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도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비록 유혹으로부터 도망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의 도망, 죄로부터의 도망은 생명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6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며 사랑은 나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인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며 온유는 힘이 없고 무력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강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피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평생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평안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길은 싸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안의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우는 것이며 내 안에 꿈틀거리는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는 내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나도 이기고 다른 사람도 이기게 하는 싸움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 욕심을 이기고 사랑을 선택하는 싸움이며 타협을 거절하고 거룩함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습니다. 물살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삶입니다. 노를 젓지 않아도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잠시만 손을 놓아도 배는 금세 뒤로 밀려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마다 결단의 노를 젓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결코 혼자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부르셨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는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영생을 우리의 힘으로 얻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가라는 초청입니다. 디모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죄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피할 것인가? 악에 의해 끊임없이 종용되는 내 마음과 의식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언도 없고 장난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주지 아니하니 있고 가까이 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처럼 권면하는 어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하는 어조입니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법정에서 선서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 앞에 서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얼마든지 진리에 대해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셨고 진리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디모데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바꾸지 말고 시대의 압력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주님처럼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쉽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양보하면 갈등도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따라 말씀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는 부모에게는 맡겨진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맡겨진 사람들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애써 부인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영원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의 사명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럽의 오래된 건물들을 보게 되면 그 외부의 높은 첨탑이나 화려한 구조물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보며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그러한 놀라운 건물들이나 구조물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석들을 보려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초석이 수백 년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기에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15절부터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아무리 커 보여도 지나갑니다. 황제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와 직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네와 지역사회에 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사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모두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와 소망도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재물이란 늘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오늘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내일도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제 상황은 늘 변하고 건강은 약해지고 세상의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리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강은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런 강들이 살아있는 강이 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고 또 나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는 것은 그 물이 고여있어 웅덩이가 됩니다.
웅덩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저수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흘려보내고, 물질을 받았다면 필요한 이웃과 기꺼이 나눔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언젠가 모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사랑과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겨울밤에 한 노련한 선장이 젊은 항해사를 데리고 먼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잔잔했고 달빛도 밝았습니다. 젊은 항해사는 이제 나 혼자서도 항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노련한 선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날 밤에 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날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높아지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젊은 항해사는 어느 방향이 북쪽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련한 선장이 살며시 다가와서 잠시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검은 구름 사이로 틈이 열리고 반짝인 한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가리키며 저 별을 바라보라고, 저것이 북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항해사는 북극성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야 그는 동서남북이 우주 만물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련한 선장은 지금 흔들리는 것은 별이 아니라 배라고, 우리가 흔들린다고 길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북극성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기에 우리가 그 별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감추어 주셨으며 또한 오늘 하루를 통하여 그 형상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만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오늘 우리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어렵고 고단한 인생들이 예상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갖습니다. 이 잔을 갖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명품 설렁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여기에 보이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사랑하며 살아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믿는 넓은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생활이라는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